요즘 축구가 지금 한창 피파 20세 이하 축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4강에 갔죠. 그리고 오늘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이제 3, 4위전을 하거든요. 3, 4위전을 하는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축구를. 근데 재미난 게 그 축구를 잘 하는데 그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사실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4강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그 팀원들이 되게 서로 하나 되어지고 또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조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은중 그 감독은 대전 시티즌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선수 시절에도 저도 좀 봤고요. 근데 조금 감독이 좀 그 리더십이 조금 남다른 것 같긴 해요. 물론 전략은 있었다고 합니다. 골을 많이 먹지 않았잖아요. 수비를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비 후 역습이라고 해서 수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기회가 나면 역습하는 이런 전략을 짰다고 하는데 저는 참 그 부분이 보기가 참 좋았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선수들이 서로 또 다쳐서 귀국한 선수들까지도 유니폼을 들고 함께 한다는 그런 부분부터 서로 인터뷰를 하는데 다른 시즌의 그 선수들의 말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서로 좀 우애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고 특히나 김은중 감독은 선수들한테 고생했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약간 울컥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김은중 감독이 좀 리더십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중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게 원팀이라는 거예요. 원팀. 특출난 사람이 없이 서로 보완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서 한 팀이 되는 것. 그것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교회도 한 몸이잖아요. 원팀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아주 뛰어난 사람이 없지만 서로 격려하고 다독여주면서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는 중에 만약에 그 감독의 그 권위를 이 선수들이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만약에 선수들이 그 감독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뭐 뛰어난 선수가 있어서 나는 감독님의 그런 방침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우리나라가 4강에 가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의 권위를 이 선수들이 잘 인정하고 또 감독도 선수들과 존중해주고 또 선수들을 격려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싸워서 4강까지 가고 3, 4전까지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오늘날 학교의 그런 현실을 보면요. 우리가 이런 뉴스를 좀 접하잖아요. 사제 간에 스승과 학생들 간에 문제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권위를 학생들이 잘 따를까요? 좀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누워서 잠을 자는 이런 모습도 많다고 하고요. 또 선생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들의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학생들이 싸워도 선생님이 뒷짐지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 현장에 이런 권위가 교권이 무너진 이런 현실을 우리가 뉴스로 접하고 있기는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따르고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만약에 한번 상상을 좀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있는데 반란을 일으켰어요.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있을 수 없죠. 이건 상상입니다. 그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는데 대리가 회사의 사장을 쫓아내고 대리가 사장이 된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혹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 6장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 있는 자한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디도서 2장 9절에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질서를 하나님께 세우셨기 때문에 그냥 따르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하기 때문에 그 순종을 하는 거예요. 권위에게. 왜냐하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권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은요, 약간 역설적인 면, 패러독스라고 그러는데 역설적인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마가복음을 쓸 당시의 상황이 로마 압제, 로마 속에서 로마의 지배하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절망 속에 있다는 거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마가복음을 하면서 봤지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부른다.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렇다면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위로가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라는 것보다 너희들에겐 기쁨이 있어. 주님이 너희들을 기뻐해.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걸 이겨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라는 겁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이거 새로운 교훈이다. 이거 굉장한 권위다. 권 있는 자와 같이 말하는구나.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 속에서 여러분 권위가 필요한 곳에서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권위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한테 권위를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떤 말이 전해져야 되면 주님의 권위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약간 이런 역설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권위예요. 권위.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그물을 던지거나 그물을 깁는 제자들을 4명이라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서 그냥 부르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이걸 부연 설명을 했을지 몰라도 마가복음에서 그걸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마가복음대로의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바로 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바로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바로 따라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또 조금 지나가다가 이 그물을 깁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이야기를 합니다.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바로 세베대인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나를 따르라 하면 네 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왜요? 라고 물을 것 같아. 왜 따라가야 됩니까? 그리고 따라간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따라갔어요. 궁금해집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들이 생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곧바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따라갈까? 이것은 다음 단락에 보면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라고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자, 그 대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본문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이 왜 제자들이 예수님 불렀을 때 바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진정한 권위를 가진 자예요. 22절에도 그렇고 27절에도 보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자 같고라는 표현을 유대인들이 쓰거든요. 근데 귀신은 완전히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근데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셨습니까?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진정한 권위를 이 귀신이 갖고 있는 권세보다 능력보다 더한 권위를 가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권위로 귀신들도 인정하는 그 권위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로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은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왜? 권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를 아무개야 나를 따르라 하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이분이 권위자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분명히 인정을 하죠. 서기관들은 말 그대로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귀신을 쫓았을 때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귀신들도 능력 있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누가 따라가냐면 현재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던 이 네 사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와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권위가 있는 것도 분명히 눈으로 보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입술로도 권위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분이 권위자라는 거, 권위가 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엎드리고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잠깐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 한국교회의 과거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권위에 관한 문제거든요. 과거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권위의 오용, 권위의 남용, 권위를 잘못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몰라도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을 그저 다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말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목회자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까? 권위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권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회자가 말하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다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물론 상전처럼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계급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동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말에 무조건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고 또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재물들을 많이 교회에 갖다 드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잘못된 게 많더라고요. 잘못된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의 문제는 뭐냐? 권위의 부재예요. 교육 현장에서 이게 이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게 좀 이렇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권이 무너지듯이 교회에서도 역시 이 목회자의 이제 권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오히려 영적인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는 목회자를 좀 따르는 면, 같이 가야 되는 면도 있지만 너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그 설교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듣냐면 저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는데 하면은 거부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거는 어떤 목회자의 그 설교가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이 귀에 맞아 떨어져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목회자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그래서 목회자가 뭘 권하잖아요. 그러면 잘 안 따라요. 안 받아들여요. 적어도 이 교회 내에 한 몸이고 지도자로 세웠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권하고 말하는 건 한 번쯤 들어보고 네 하고서 따라봐야 되는데 자기랑 맞지 않으면 절대 안 따라요. 만약 감독이 선수한테 이렇게 좀 해봐라. 너 이렇게 좀 포지션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데 안 따라요. 그럼 원팀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 권위의 부재예요. 부재.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잘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 목회자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설교를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그걸 따르기 싫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제자가 되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 이 귀신을 쫓은 거 권위 있는 세교훈이다라고 말하지만 제자가 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따르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도 자연스럽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마가복음 1장부터 쭉 나와요. 처음에 누구냐면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이 부르심에, 이 권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뭘 전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합니다. 그 바통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예수님이 이어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그분은 나는 물로 고작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침례를 받습니까?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습니다. 더 권위 있는 권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그 다음 예수님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는 게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거죠.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또 누가 전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불렀을 때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그냥 따랐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면 또 다른 제자가 나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복음으로 사람을 부르면 그가 제자가 됐을 때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한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다음 세대가 또 이것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 바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을 통해 그 다음 예수님, 그 다음 제자들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의 여정을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권위 있는 가르침이네, 와 귀신을 쫓으니까 새 교훈이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네 라고 말만 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이것이 저는 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12명을 딱 부른 이유, 그 외에도 제자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드라지게 12명만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 뿐이지 이 12명 외에 또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몇 명이 정탐을 했습니까? 12명이 지파마다 하나씩 대표해서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두려워하고 겁을 냈습니까? 10명이 그랬습니다. 그럼 단 2명만 하나님께 충성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붙든 겁니다. 이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권위자 앞에 순종한 것과 거부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거기에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면 하나님 분명히 승리케 하십니다. 나머지 10명은 두려웠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권위를 본 사람들도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귀신 쫓아내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 10명과 똑같은 거예요. 단 몇 명만 주님 앞에 충성되게 행했습니까?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등장하는 이 4명만, 어부에서 물고기를 잡던 이 4명만 예수님의 권위 앞에 지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부연 설명할 게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들이 버려두고 따랐던 거는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권위를 따르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권위 앞에 우리를 따르게, 주님을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저도 그래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갈 준비가 됐습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은혜와 영광교회가 모두가 다 따라갔으면 해요. 이 10명에 끼지 않고, 정탐했던 10명에 끼지 않고, 또 이렇게 권 있는 분이 맞다라고 말만 하는 이 유대인에 끼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제자의 길, 이 길을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가자고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권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아무개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부르셨을 때, 이 말씀으로 오늘 들려주셨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당신은 권위자입니다.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당신한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왜요? 내가 왜 가야 되죠? 왜 하필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못 가는지를 제가 지금 조금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침례 요한 나오고 예수님이 나왔을 때 등장한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광야예요.
우리는 광야로 내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광야로 내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이었어요. 광야에서 누가 있다고 외칩니까? 그 훈련이 그에겐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고 일어나서 어디로 몰려갔습니까? 광야로.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고, 출애굽도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돼서 나왔을 때 어디에 갑니까?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 다음에는 어디요? 가나안 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요. 거기 들어가기 전께 반드시 가야 되는 이 광야가 그렇게 가기 싫은 겁니다. 근데 광야로 성령님께서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계셨다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들짐승과 시험을 받으면서 있었을 때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겐 희망적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아갔을 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광야로 이끌리듯이 우리 사탄의 공격에 둘러싸일 것이지만 영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로 간다는 건 뭐냐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왜? 제자가 못되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강력한 시험을 받지만요,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 들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영적인 도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솔직히 말해서 방해거리가 많습니까? 유혹거리도 많고. 그게 광야예요. 근데 광야에 있을 때 천사가 수종 들었듯이 돕는 거고,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침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는 걷기가 싫은 거죠. 왜 내가 공격을 받아야 됩니까? 맨날 승리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싸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땅을 차지할 때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저 천국을 차지하고 저기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도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는 게 우리가 또 하나가 왜 이걸 선택 못하냐면 여러분,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오늘 읽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잡혔습니까? 요한이 잡혔어요. 침례 요한이 잡혔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왜 갔는지 여러분 대충 아시죠? 왕에게, 헤롯 왕에게, 분봉왕 헤롯 왕에게 잘못된 거에 대해 지적을 했다가 감옥에 갇혀갔습니다.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그 공의로움을 우리가 펼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겐 뭐가 옵니까? 시련이 옵니다. 억울함이 옵니다. 옳은 걸 이야기해도 감옥에 잡혀가는 것처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침례 요한이 영광을 누렸습니까? 참수형을 당했어요.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이런 희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희생을 치렀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순교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퍼지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들의 그 헌신,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과 함께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은 뭐냐면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럼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대요. 사람을 낚아서 뭐합니까? 돈이 안 되는데. 우리의 경제적인 걸 해결하려면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사람을 낚아서 뭐가 나한테 유익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불렀더니 그 권위 앞에 따르게 됐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자,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기 생업을 포기한 거예요. 본업을 포기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것은 그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또 다른 사람들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제는 누구까지 버렸습니까?
가족까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려놓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면 이제는 이 관계는 조금 멀리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는데 희생이 따르는데 본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그들의 미래를 내려놔야 돼요. 그게 쉽겠냐고요. 내가 계획해서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전혀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단절시키고 복음만 전하라고 살아가라 라는 거죠. 이런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 삶에서 내가 했던 본업을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지는 않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때 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희생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남들의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내가 본을 보여야 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그게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안 하려는 거예요. 제가 뭐 부끄러운 얘기도 하지만 저희 아내하고 어제 또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저희 아내가 자꾸 일을 하고 싶은가 봐요. 왜냐하면 이 생활비가 간당간당하고 마이너스 되고 막 이게 너무 싫대요. 막 긴장돼서. 근데 자기가 일을 하면 이게 이제 최소 생활비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희생 없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느냐. 일을 했었지만 지금은 결정을 하고 일을 중단했으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보자. 그게 믿음 아니냐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과연 나는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내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데 난 뭘 희생하고 있지?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복음은 사람을 불러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희생이 있어야 돼요. 광야를 일단 내몰리고 자꾸 사탄의 공격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도움을 허락하시고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더 퍼지는 거죠. 우리의 교회가 희생 없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 희생하지 않아요. 희생이 어딨어? 그냥 적당히 우리가 의논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규모에 맞게 해나가고 이러면 되잖아요. 희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희생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제자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내 직장 가운데도 내가 희생하고 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러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죠.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 가나 봐요.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권위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를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단번에 버려두고 가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것저것 따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권위 있는 권위자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그대로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권위를 따르게 만듭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도 변화되고 또 우리는 복음은 그대로 우리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권위, 주님께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 말씀하신 권위를 예수님을 잘 따를 때 그 권위 앞에 우리도 순종하면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잘 해나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질서, 이 순서들을 꼭 기억하면서 함께 이 권위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의 여러분들이 걷지 않기를 바라요.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